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 서두에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계속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밖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행, 공로 하나도 없이 구원받은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 목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걸작이고 걸작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의 사건을, 이 사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또 개인적 측면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공동체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1절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한 번 더 11절과 12절에서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밖의 인생이다. 축복이 없는 인생이다.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계속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기억하라. 그리고 3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의 시작이 이제는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이 그때 너희는 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런데 11절에는 이제는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때 너희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절망적인 상태가 이제는 달라졌다. 13절 핵심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이 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다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 예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모든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인생이 예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 회복입니다. 수직적.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수직적 관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전 상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은 이제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바울은 동일하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수직적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수평적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마치 로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두 분이 마치 로또처럼 대박처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 생각했더니 저희 부부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또와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 맞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 부모를 따랐던 아이가 부모님과 상담하는 가운데 자녀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정의 관계의 단절이 이어지고, 그리고 형제의 관계가 단절이 이어지고, 사회로, 국가로, 전 인류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 전 인류의 깨어짐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눔은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안에는 이방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만 엄청난 경멸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 산모가 고통을 당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도와주지 않는가? 무가치한 존재가 태어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방인에 대한 경멸의 결정은 성전 안에 헤롯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이 당시 헤롯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세 번째가 유대인 여자들의 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는 그 너머에 이제 성전 사이에 1.5m 높이의 담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누구도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든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1.5m의 담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간극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담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별, 편견, 그리고 갈등, 그리고 거대한 담, 어떤 누구도 허물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멀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여기 둘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이 원수된 것을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님, 오늘날 분열과 나님과 갈등의 이 모든 것들,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깨어짐에 그 원뿌리들을 추적하면, 여러분, 뿌리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뉘고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사회는 끊임없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바울은
그 하나됨의 해답이 무엇이냐? 어떤 강대국의 힘, 로마 황제의 권력,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복음의 능력밖에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참된 화평의 답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깨뜨리며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예수께서 화평이 되사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 그 담을 허셨습니다. 죄로 막힌 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예수 안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나눠진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 말합니다. 한 세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가 태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적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성별이 없습니다. 모든 담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 세 사람이 지어졌는데 이 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바로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분열되고 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높이 쌓아둔 이 담을 완전히 허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을 그은 것을 선을 넘나들며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의미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1905년에 지어진 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기역자 모형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에 이제 첫 성도가 당시의 양반이었던 조덕삼입니다. 이 조덕삼과 조덕삼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이야기로 이 교회는 유명합니다. 당시 마을의 거부였던 이 조덕삼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이다 보니 자신의 재물을 전부 틀어 이제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이 조덕삼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산교회 성도가 되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몇 년 뒤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50명 이상의 교회가 성장되니 이제 이 금산교회 초대 장로를 피택하는 그 선거가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조덕삼이 이제 장로가 될 것이다. 거부였고 재정의 역할을 감당했고 성품이 좋았고 교회를 세운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니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양반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조덕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나뉘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합니다. 그때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 조덕삼의 이 선택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받아들인 화평의 그 직분을 이 조덕삼이 받아 그대로 교회 안에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나를 그렇게 결정한 후에 이 전 성도 앞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교의 학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금산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조덕삼이 2대 장로가 되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잘 섬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금산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여러분 양반과 모습은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과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 벽은 어떤 누구도 허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마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조덕삼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떠한지를 이 금산교회 이자익을 섬김을 통해 절실히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통해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한 세 사람이 성도며 교회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를 향해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표현이 13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삶과 관심을 들여다보며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담을 쌓습니다. 우리끼리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너는 넘어오지 마, 이렇게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도 여러분 고가의 아파트 그리고 임대주택 사이에 담을 짓습니다. 경계를 만듭니다. 빈부의 격차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 초등학교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반목하고 나누고 담을 쌓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그 담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화목케 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죄된 본성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힘쓰며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과 함께, 셀장님과 함께 셀 모임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족 공동체가 되어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의 그 마음을 받아 누군가가, 아마 셀장님이나 셀원 누군가가
그대로 마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자신의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영혼을 품으며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 평안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단절 대신 관계를 연결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칫하면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러 올라가도 누구와 자주 식사하십니까? 어쩌면 편한 대상, 그리고 셀 식구들, 항상 반복되게 셀 식구들 편한 대상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을 넘고 담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한편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면 혹시나 주변에 누군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홀로 식사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홀로 있는 이들. 여러분 담을 넘고 선을 넘어 때로는 셀 식구를 넘어 주변에 셀과 셀이 함께 교제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를 넘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대로 우리 평안교회가 더 든든히 놀라운 하나됨의 그 교제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안부를 물어봐주고 아무것도 아닌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선을 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약해 있던 누군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깨뜨리고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선을 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드렸다고 식사하러 올라가셔가지고 그렇지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때로는 성격적으로 내향적이라 드러나지 못하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도 못 들어오고 나도 못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고 끊임없이 주님의 공동체가 어떤지를 나타내고 끊임없이 그래서 수평적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화평의 관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나눠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갑니까? 함께 아버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각자가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연차로 말미암아 약함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이 말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전에 운동회를 통해 한 장면을 보여준 초등학생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교회란 이런 곳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인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기국이라는 친구입니다. 기국이 어렸을 때부터 희귀 질병을 앓아 키가 잘 크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힘든 게 평생의 운동회입니다. 운동회는 달리기를 해야 되니 이 친구가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입니다. 1학년 때 꼴찌, 2학년 때 꼴찌, 5학년 때 꼴찌. 죽기보다 싫은 게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지막 운동회 때 부모님이 기구가 마지막 운동회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기 싫은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참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 역시나 꼴찌였습니다. 꼴찌로 그래서 달려가며 너무 힘든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 4명의 아이가 결승선의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내가 1등 돼야지, 내가 2등 돼야지 경쟁하며 달려간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맞춰 달려간 게 아니라 4명의 아이들이 결승선 앞에 동시에 기다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이 아이가 오자 손을 잡고 마지막 결승점을 함께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국의 아이가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결승선을 들어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1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걸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 질서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담을 쌓고 너는 이곳에 못 들어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벽을 거부합니다.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품는 곳입니다.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잠시 멈춰줄 줄 아는 곳입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1등도 2등도 꼴찌도 없습니다. 교회는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그걸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함께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다니며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그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혼자 주님을 찬양하고 수직적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옆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우리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셀장님들은 셀원을 섬기시며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가슴에 품에 안으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며 그 마음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들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함께 주님 바라보자 그 마음으로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셀원들도 동일합니다. 셀장의 수고함을 기억하고 셀원들 그 셀장의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하며 셀장과 셀원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 우리는 모두가 연합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애쓰며 자신을 들이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해의 직분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더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설사 옳지 않더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 품으며 끊어진 관계 가운데 손과 손을 맞잡고 하나로 연결시키며 함께 주님 나라 위에 나아가는 그 화해의 직분,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함께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 줍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혼자가 편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품어내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성숙의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시돋친 말을 들어야 하고, 때로는 전전긍긍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고,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의 직분을 받은 그 교회답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통로 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